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흘리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제 한 2시간, 3시간, 2, 3주 걸쳐서 지금 이 신명기 30장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몇 번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긴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사실 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앞이 보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가거나 우리 눈에 안대를 하고 걸어가면 방금까지도 우리가 봤던 길입니다. 그냥 평범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방금 내가 봤던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사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걸어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앞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내 앞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는 방법이 오늘 신명기 30장을 보면서 이 신명기 30장을 제대로 보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은솔이는 이제 앞에 3월달 되면 중학교 입학이 있겠죠. 그죠? 또 우리 생일인 2월달에 생일인 사람도 있고 또 3월달에 생일인 사람도 있고 매달마다 생일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앞에 또 생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생일보다도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재미있게 보는 게 뭐냐면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원론적으로 해서 복 아니면 저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이렇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자, 저 이 말씀이 되게 좋은 게 신명기에 30장 좋은 게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요. 시작이 실패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막 잘 나가고 뭐 언제나 막 그런 뭐랄까 이렇게 뭐 모든 것이 좋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시작이 실패로부터 시작하는데 뭡니까? 일단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고 포로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들이 밑으로 내려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어. 네, 왜 그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진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실패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때 보세요. 보통 이때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났어. 그죠?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모든 것들이 끝난 거야. 이제 우리는 뭐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냥 장례식만 치르면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이미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30장 1절 말씀을 보내면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요. 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린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100만 원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냥 뚝 따고 다니는데 누가 주겠냐고. 근데 만약에 제가 옛날에 네가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옛날에 20 몇 년 전에 언제 그때 어디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또 망각했어요. 그리고 막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실패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우리 머릿속에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기억이 나거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잘 나가가지고 그래 나 잘났으니까 이 정도만은 받아줄 거야. 이 정도쯤 내가 이 정도나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쳐주겠어? 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공고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놀 것도 없고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는 그때 저는 좀 억측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언제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죽기 직전. 내 숨이 딱 끝나기 직전에. 그때라도,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죽는 순간이어도 나는 당신께로 갑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보세요. 지금 기억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돌아와 청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순종을 못하냐고 해요. 왜 순종을 못하냐면 안 들으니까 순종을 못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까먹는 게 뭐냐면요, 이 청종한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거는 그냥 잘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언니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 일꾼이 부족해.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이건 일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일 좀 하라고 일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청종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청종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는 게 청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와야 돼요. 뭐가 돌아와야 돼요? 삶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생각이 돌아와야 돼요. 감정이 돌아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청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다 앉아서 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조는 분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막 게임을 해. 지금 게임을 하면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나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조그마한 걸 보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청종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보고 게임도 제대로 못 보고 제가 하는 얘기도 뭔지 몰라요. 막 섞어서 들어요. 막. 제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죠? 우리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우리 딸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이것 좀 해. 그러면 어떤 딸들은 다 하는 딸들이 있지만 어떤 딸들은 어떨 때는 다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해. 그럼 3번만 해. 1번, 2번은 까먹는 거야. 왜요? 제 얘기를 다 안 들은 거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애기들한테만 말 시켜보세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바나나가 좋아, 사과가 좋아, 사과.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바나나.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잘 들어보면
뭔가 규칙이 있어요. 뭐죠? 애들은 방금 했던 얘기만 생각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건 까먹고 마지막에 했던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 자꾸만 그렇게 해봐. 너 그렇게 해. 하고 하는 말씀 그렇게 해라는 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바로 뭐다? 청종하는 거다. 자, 그러면 청종을 할 때 어떻게 청종합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잘 보세요. 요 두 개는요. 뭐에 변하냐면요. 태도와 마음의 변화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해서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을 하면 다른 거 없죠. 한 거 없죠. 니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니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 니들이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키면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 부모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약속할 때 네가 맨날 꼴등하니까 이번에 반에서 중간만에 니네가 20명이니까 아니 니네가 30명이니까 15등만 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우린 분명히 뭘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그죠? 이건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조건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의 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술을 끊어야 돼요. 폐가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럼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게 조건입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살기 위한, 그죠? 살기 위한 반응인 거예요. 사실은 이 기억하고 돌아와 청종하는 게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살기 위한 생명 반응이라고요. 뭐라고요? 생명 반응이라고요. 생명 반응.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지도 않았어. 돌아와서 청종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청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반응이 되는 거예요. 생명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토를 많이 다셔? 아니요. 하나님은 조건이 많고 토를 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잘못된 것들을 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 생명 반응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 생명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그러면 3절, 4절이 바로 뭐예요? 회복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흩으셨던 그 모든 곳에서 데리고 오시겠다. 그리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제 죽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라도 너를 이끄셔서 너를 이끌어낼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회복도 회복인데 어떻게? 회복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더 좋은 회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돌아와 하나님을 청정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가 저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끊는 순간, 뭐죠? 혈관에 막혀있던 뭐가 뚫려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리고 술을 끊는 순간, 또, 뭐가 또 좋아지고, 그런데요, 우리 몸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내가 담배를 끊으면서 내 혈관이 좋아져야지? 하니까 혈관이 좋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끊는 순간, 나쁜 거를 내려놓는 순간, 그거를 우리와 관계가 하지 않게끔 끊어버리는 순간은 우리에게 생명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뭘까? 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크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에 할례를 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그죠?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하사,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나온 현대 자동차가 망가지면 제일 잘 고칠 데가 어디예요? 현대 자동차예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거기 들어가면 아예 새차가 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우리 앞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이게 먼저이자 이게 지금까지 따라가기는 이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믿음과 신앙의 관계잖아요. 성경은 똑같아요. 내 믿음, 내 신앙이 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면 7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7절, 8절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고 너에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미워했던 원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들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거다. 자 다시 또 뭐가 나왔어요?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할 거라는 거. 이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 이 사이클이 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만 만약에 이게 깨진다,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깨져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돌아오면 나왔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자 보세요.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복이 누구예요? 이 복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 하나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복과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야 복은요 제가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제가 진급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저주는요 제가 하는 것마다 망하고요 제가 하는 것마다 힘들고요 제가 하는 것마다 어려워지는 게 저주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인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인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과 가까이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옆에 가면 롯데월드가 있단 말이에요. 롯데월드 전 지나갈 때마다 보면 이렇게 뭐 동그란 게 올라갔다가 막 확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막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이로드롭인가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높은 데서 딱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서 우리가 왜 스릴을 느낄까요? 왜 스릴을 느낄까요? 안 죽으니까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안 죽잖아요. 그 자이로드롭 아무리 타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자이로드롭이 아니라 그냥 건물 없이 똑 떨어져 봐요.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죽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떨어짐이 누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 자이로드롭 또 우리가 막 무서운게 뭐 공중 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타는 것처럼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없는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건 스릴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건 스릴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여러분들 스카이다이버들 하늘에서 뛰어내립니다. 뭐 먹고 뛰어내립니까?
뭐 메고 뛰어내려요? 뭐 메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잖아요. 어느 순간 내려오다가 낙하산을 팍 펼치면 그들은 또 팍 올라가가지고 또 아주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뭐 높은 산에 가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복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그 스릴이고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 물론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지만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것보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눈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불안합니다. 어렸을 적, 요즘 제가 우리 은설이랑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어렸을 적 누군가가 눈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른들이 기억할 거예요.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게 앞에 왔다. 어쩌고 걸어가다가 어디까지 왔니? 그럼 영분의 집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그럼 무슨 가게 앞에 왔다. 뭐 이러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물어보면 어디쯤이다. 그러면 우리는 알았지. 왜냐면 맨날 다니던 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꼭 떨어지는 것 같이 또는 망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 같이 힘든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를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는 복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복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와 언제나 연합되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30장이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앞에 아까 다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때에도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하지 안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가 맞았냐면요, 예수님이 맞아요. 누가 명확하냐면요, 예수님이 명확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모든 답은 예수님이세요. 모든 정의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기준도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저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 네,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도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말씀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은 뭘 시켜주신다고요? 회복을 시켜주신다. 다른 거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부터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무 소망이 없었구나. 그래, 내가 말씀 앞에 한번 나가보자. 더 말씀에 미쳐보자. 더 말씀으로 내가 철저히 내가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소망해보자.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망해보고 희망해보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